특별한 시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내용을 많이 쓰질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때냐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이후에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출애굽기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말렉은 누굴까요? 잘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민족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국가 남쪽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 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유 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에 정복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요 장면 기억나십니까?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하란에 가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있으면서 결혼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 또 누구를 만나요? 에서의 후손 아말렉을 만나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전쟁하지 않고 화해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애굽의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털면 털 게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소하였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문이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면 40년 후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전의 사건. 그럼 여러분, 아말렉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림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지금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공격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자, 신명기 2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길가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언제 공격합니까? 피곤할 때, 또 뒤에 떨어져 있을 때. 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가 언제 공격하냐면 우리가 건강해서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는 공격 안 해요. 피곤할 때 합니다. 여러분, 언제 피곤하죠? 너무나 많은 욕심으로 뭔가 많이 하려고 할 때 피곤합니다. 내가 제대로 쉬지 않고 먹지 못했을 때 피곤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쉬지 않고 먹지 못하면 피곤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쉴 걸 쉬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우리가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거 없이도 하루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갈 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짜증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뒤에 떨어지고 약하게 됐죠.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가서 물 많이 드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때 뭔 일을 더 한다고 능률 오르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공격받습니다. 연약하면 공격받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자는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동물의 왕국 보셨죠? 여러분, 사자하고 그 빠르게 뛰는 영양이나 가젤하고 뛰면 누가 더 빠른지 아세요? 사자가 빠를까요? 영양이 빠를까요? 영양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는 녀석들은 공격을 못해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연약하고 뒤에 처진 놈들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도 알아요. 우리가요 피곤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공격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격한다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요 공격을 받습니다. 올 거라고 예측도 하지 못했는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건장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고요, 모세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죠? 홍해를 가르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를 잡고 어디 서는 거예요? 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모세가 세운 전략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고 모세가 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운 대로 전쟁을 행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왜 하죠? 목적이 있지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무슨 얘기가 제일 강조돼야 돼요? 이기는 얘기. 근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이 전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이 많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그 손을 끝까지 바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금 저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게 더 크게 보여요?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크게 보여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 전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뭘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걸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자, 이게 다예요. 가운데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한 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전쟁의 승리가 잘 싸우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군대도 있어야 되고요, 뛰어난 장군도 있어야 되고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뒤에서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외교도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술도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원리. 자,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원리를 잘 알았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많이 있지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병기든 소년에게, 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우리 둘이 가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 무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일관된 전쟁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 전쟁의 원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전쟁의 원리가 뭔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경험했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모든 일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나가서 싸우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이 전쟁에서 진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싸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볼 때 진짜 중요한 일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 모세가 볼 때는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기도했다고 쓰지 않고 팔을 올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팔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편 2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다급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뭐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언제 하죠? 항복하는 거죠. 손에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빈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요, 때로는요, 두 손 꽉 쥐고요, 뭔가를 손에 쥐고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 아까 교과 공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것을 해주셔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감의 글은 이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그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승패, 얼마나 강하고 약한 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많은 도구가 있고 더 많은 방법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할 때 항상 강한 쪽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가 잘 됐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탁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데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팔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팔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돌을 갖다 앉혀놓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한쪽 저쪽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서 손을 드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겠어요? 모세가 좋죠. 근데 모세도 팔이 내려왔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요. 왜? 모세도 팔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예수를 정말 혼자서 열심히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모세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혼자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대로 따라가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무릅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의 표정을 보고 한 주일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셨구나 확인하고요, 한 주일 정말 힘들고 어려웠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한 모세의 팔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역사에 안 나와요. 홀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주인공이냐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누가 주인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올랜도 중앙교회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돼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높여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혼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만 저 뒤에서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잤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된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홍해를 건널 땐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지만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하나님을 믿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농사가 되나요? 봄에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요, 씨를 뿌려야 되고요, 잡초를 이제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야 가을에 수확이 있죠.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햇빛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이 없죠. 마지막에 태풍이라도 분다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요, 농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전투했고요,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 맞죠? 그럼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아말렉 다 끝장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하세요. 언제까지 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고요,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에 천국에 데려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매일매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설거지를 하실지라도요, 청소를 하실지라도요, 운전을 하실지라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럼 이제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 못하면 누구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제가 이거를 더 성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승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장사되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따라 하십시다. 서로 기도하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서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 아시죠? 천국과 지옥 같은 이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렇죠?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어요. 손으로는 못 먹습니다. 지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내가 먹으려고 먹으니까 못 먹고 삐쩍 말라 있는데, 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먹지 않고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먹여주죠?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반복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요, 똑같은 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걸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손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너는 날 위해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전쟁 끝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면,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쟁한 이 이야기는요, 책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누가 기억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도말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의 원리가 나와 있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전쟁을 매일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적인 승리를 하고 싶은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평가를 내립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는요, 성경에서 항상 제단을 쌓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양쪽 군대가 서로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시작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어느 편이 내 편인지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군대가 아직도 거대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 편 깃발이 아직도 드높이 서서 펄럭이고 있다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높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죠. 하지만 누구를 높이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좌, 주님의 보좌를 거슬러 들리리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손은 정의의 검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은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저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내게 맡겨진 내 삶 속에서도 진실을 내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두 개가 협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한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전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우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아말렉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길을 방해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시며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오는 한 주일 주님과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